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날마다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좋은 일을 통과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또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도 신년 예배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누굴 섬길지 결단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합니다. 우리 2021년 신년 첫 주를 맞아서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지난해 결심했다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결심을 하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이제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시 올해는 꼭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작심을 하면 어디서부터 또 시작하냐? 창세기부터 또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도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2번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는 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3시간 뭐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를 찾아뵙기를 작정하고 있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새 성경을 한번 꼭 읽겠다고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이제 잘 읽는데 항상 걸려 넘어지는 데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참 어려워요, 그죠? 제사법이라 참 어려운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1년 내내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지속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년이 되면은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레위기 읽던 부분부터 읽거나 아니면 레위기를 건너뛰고서 읽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어렵게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어렵게 느껴져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성경이 있다면 그 부분은 건너뛰고 읽으세요. 그러나 어려워도 내가 한번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읽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읽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읽고 내년에 그 부분을 읽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것 같은 생소한 것들이 눈에 막 들어와요.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읽을수록 점점점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읽을수록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막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가처럼 깨달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음식을 자꾸만 먹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맛을 느끼는 날이 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읽다 보면 그 맛을 알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추어탕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거 징그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헤엄치는 거 막 징그럽거든요. 손을 만지면 막 미끌미끌하고. 그런데 이런 징그럽게 느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추어탕집에 갔는데 뭐 미꾸라지는 안 보이잖아요. 추어탕집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자기는 추어탕을 못 먹으니까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친구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추어탕을. 그래가지고 맛있어 그렇게? 그랬더니 친구가 야 이거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막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냥 떠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떠먹어봤는데 탁 먹었는데 입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추어탕 애호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자기가 읽고 맛을 느낀 그 성경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대로 자꾸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 너무너무 막 좋더라. 이런 감동이 많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나는 왜 그게 안 오지? 막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맛을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거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어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정해가지고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밭을 메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밭을 도와드렸거든요. 일하는 걸. 저는 좀 젊고 그 할아버지는 연세가 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훨씬 더 많이 밭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밭에 뛰어들어가 갖고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빨리 하죠. 그죠? 힘이 넘치니까. 근데 한 고랑도 다 못해가지고 힘이 이제 쭉 빠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밭 전체를 다 이렇게 읽으실 때까지 똑같은 간격으로 가요. 똑같은 시간으로. 점점 처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대로 계속 끝날 때까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2고랑밖에 못 맸는데 그분은 완전 10고랑도 더 넘는 그 밭을 읽었어요. 그 뭐냐면 의욕을 가지고서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이의 걸음을 이렇게 아이가 이제 걸음을 걷잖아요. 그죠? 깐난에게 걸음을 막 처음 걷기 시작하면 막 여러분들 뛰어가면서 나 쫓아와봐라 막 이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씩 옮기거든요. 그럼 아이가 한 걸음씩 옮기면서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야 저기 봤지? 저 빨리 뛰어가고 쫓아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발걸음을 늦추시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맞추시면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잘 걸을 수 있도록 이제는 나중에는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는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차근차근히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느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경우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신앙이 금방 자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갖고 사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근데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고 감옥에 가두게 이렇게 잡아다가 넘겨주는 대제사장님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전과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과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다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위장하고 이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위장하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신천지가 교회 의장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 다니던 사람이 의장을 안 하고, 나 신천지 다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신천지 싫어서 나왔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이거 전해놓고서 들어가지고 다 신천지를 끌고 가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갖다가 전한다고 그래갖고 또 박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거기 더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소히 자기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 정도를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으며 그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배우고 나왔을 때 그가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여호수아 역시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를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세의 수종을 들기로 결단하고 무려 몇 년 동안을 시종 노릇을 했냐면요, 40년 동안을 시종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 밑에서 40년 동안 시종 노릇 따르면 하겠어요? 참 어렵죠, 그죠? 근데 모세의 40년 동안 모세를 위해서 시종 노릇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차이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자꾸만 여러분들 자신을 높임을 받게 하는 자리로, 이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서 그 자리를 추구하게 하고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 여기면서 섬기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종이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자꾸만 난 다른 성도님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들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분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 원하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 그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없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또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봤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이제 뽑혀가고, 이스라엘의 대표 정탐꾼으로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한 후에 드러났어요, 그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거인들과 큰 성을 보면서 기가 죽어갖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메뚜기같이 하찮게 보일 거야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 근데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이 갈렙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 정복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된 거예요. 40년 동안.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라는 모세의 명령에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정복전쟁을 벌였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정복전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커다란 세력들을 다 멸하고 이제 작은 나라만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잔조들이죠. 그 잔조들의 그 나라들은 이제 각 지파에서 알아서 해결할 만큼 되었을 때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전쟁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났는데, 그리고 땅을 분배를 시켰는데, 땅을 분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12지파가 12지파의 나름대로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지파는 정복을 하고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지파는 무서워가지고 정복을 하지 못하고 공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과 공존이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그 사사기 1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복과 공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정복한 믿음으로 나간 그 지파들은 정복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지파들은 적당히 타협해갖고 함께 사는 공존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근심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근심이 생겼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더 간절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런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자,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신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 그들 앞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거기다 하나님은 지켜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신 데 반해서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신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법을 이방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법을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신들의 종류도 보면 다 육체적인 신들이에요.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뭐 막 이렇게 또 강한 신, 전쟁에 능한 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잡히는 것을 더 추구하지 안 잡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과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많은 데가 있고 물고기가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어디 가서 잡겠어요? 당연히 물고기가 많은 데로 가서 잡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에 쉽게 잡을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자꾸만 뺏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법만을 주신 게 아니라요. 온 세계가 함께 지킬 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길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본연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을 주신 건데 이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이 주변의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보다는 뭐를 추구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거라 하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거라.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거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을 하려면 율법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온 세상에 전해줘서 내가 온 세계 속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거라 하고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영적인 토양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 토양을 갈아엎으시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토양으로 온 가나안 땅에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옛날에 죄악된 토양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함께 섞여 살기를 한 거죠. 네, 무서우니까. 옛날에 더러운 죄악의 토양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토양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낡은 옷을 갖다가 새 옷에다가 기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 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죠?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옛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과 제약된 것을 제약된 것에 자기들을 던져버리고 거기에 섞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옛날에 제약된 토양인 가나안의 백성들을 몰아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섞여 살기로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라는 거죠.
이제는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모았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듯이 이 여호수아 23장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식 가운데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친 신앙은요, 참된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함께 섬길 수 없습니까?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도 뭐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대적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한 가지를 택해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누구를 택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어. 우리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그 향방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그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신으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누군가를 섬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그렇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신을 알아서 섬기세요.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은 혹은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랑의 친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영적으로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겁니다. 이것이 2021년도를 맞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결단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결단,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래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심과 같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이제는 모두 복이 되어서 복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동일한 고백 속에서 2021년도를 출발하셨습니다. 이 1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또 온 나라와 온 세계 속에 임하게 되는 그것을 보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